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세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짐진 인생에게 주시는 쉼, 짐진 인생에게 주시는 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도 말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짐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늘 하던 일도 하고 만나던 사람도 만나고 웃기도 하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의 그런 겉모습 뒤에는 누구나 다 무게 있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가정의 짐이 있고요. 자녀의 짐이 있고요. 먹고 살아가야 하는 생업의 짐이 있습니다. 건강의 짐이 있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걱정, 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인 이민자의 삶 가운데에는 또 다른 긴장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하게 살아가지만 마음 한편에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쉽게 다 꺼내지 못하는 어떤 부담들이 다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붙잡아야 되고요. 자녀를 잘 키워야 되고 내 일만이 아니라 멀리 있는 한국에 있는 가족의 소식까지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무너질 때도 있고 쉽게 무너질 수도 없고 쉽게 무너져서도 안 돼요. 쉽게 아파서도 안 되고 쉽게 쉬어서도 안 되고 괜찮은 척 하루를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저는 더 따뜻하게 들립니다. 우리 화면 한번 넘겨주시면 우리 28절에 있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이 열립니다. 아,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주님이 내 짐을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은 내 겉모습만으로 나를 괜찮다고 보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의 상황과 무게까지도 다 아시는구나. 근데 주님은요, 말씀에서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잠깐 멈칫합니다. 아니, 쉬게 하신다면서 왜 또 멍에를 지라고 하실까? 쉼을 주신다더니 왜 멍에를 또 말씀하실까?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이 부분에 복음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쉼과 멍에를 따로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의 멍에 안에서 참된 쉼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멍에, 역이라고 하는 걸 떠오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억지로 매야 되는 것, 매기 힘든 것, 벗어버리고 싶지만 무거워서 힘들어서. 하지만 멍에는 원래 그렇게 무겁게만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시면 들판에서 이렇게 소 두 마리가, 성경에 말하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는 두 마리가 함께 메고 가는 그 장면입니다. 둘을 하나로 묶는 도구가 멍에고요. 둘은 같은 방향을 가고 같은 속도로, 같은 걸음으로, 같은 보폭으로 함께 지고 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 라고 자신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더 힘들게 하겠다, 너를 더 무겁게 만들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초대입니다. 혼자 끌고 가지 마라.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 이제는 나와 연결돼서 가지 않겠니? 오늘 이 주님의 멍에를 생각하면서 우리 네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멍에는요, 혼자가 아닌 예수님과 연결을 뜻합니다.
두 마리가 멍에를 매는 것은 한 마리에게 모든 것을 다 짊어진 게 아니에요. 함께 무게를 나누는 것이 멍에입니다. 그래서 멍에는 이 연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묶여 있어야 되고, 함께 걸어야 되고, 함께 짊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혼자 끌고 갈 때가 많아요. 기도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끝까지 내가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께 맡긴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결국은 내가 해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이민사회 속에서 우리는 기대는 것보다는 버티는 게 더 익숙한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쉽게 내 짐을 내어 맡기기보다 내가 그냥 혼자 감당한다고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걸어온 경우들도 많으실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기대기보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나 혼자 끙끙거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멍에가 무거운 것 때문에 힘든 것보다 마음이 더 힘들고요, 몸이 힘든 것보다 영혼이 더 지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어떻죠? 그게 사실 내 모습이거든요. 다 무너집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지치지? 나 신앙생활 하는데, 나 예수 믿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러지? 짐이 많아서가 아니라요, 혼자 내가 짐을 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거운 짐도 누가 옆에서 조금만 들어줘도요 전혀 다르게 느껴져요. 그죠? 부부가 함께 장을 보고 들어갈 때 누가 조금만 옆에서 들어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가볍습니다. 한쪽만 들어. 무게는 똑같아요. 상자는 똑같아도 함께하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짐이 없는 삶을 주기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짐이 생겨요. 이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이 짐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생명이 다할 때까지 늘 나름의 짐을 지고 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에게 짐 없는 삶을 줄게가 아니라 혼자 지던 짐을 이제 함께 매는 삶을 말씀하세요. 제 자신을 돌아볼 때도요, 어떤 시간들 속에서는 저는 목사임에도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많은 것들을 혼자 끌고 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진짜로 믿고 맡기기보다는 여전히 제 계획과 머릿속의 생각과 제 손 안에서 붙들고 있었던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더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은 내가 혼자 버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짐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정말 지치게 하는 것은 짐의 무게가 아니라 나 혼자 그 짐을 지고 있을 때 그 외로움, 그것이 우리를 더 무너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게 와라. 그리고 내 멍에를 함께 지자. 이것은 가벼운 위로의 한마디가 아니라 나 혼자만의 모든 것을 결정하며 살았던 그 삶의 끝을 선언하는 선포입니다. 혼자 버티지 말고, 혼자 끌고 가지 말고, 우직하게 소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 것처럼 이제는 주님과 함께 묶이고,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감당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겉으로는 잘 버티지만 속으로 너무 버팀이 힘들어서 괴로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다 아세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주님은 다 아시고 주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혼자 지지 마. 내게 와라.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왜 힘든 줄 아세요? 나 혼자 막 강해지려고 할 때 힘들어져요. 신앙생활은 누가 더 종교생활 잘하나 하는 경연대회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주님과 연결되는 것, 주님과 묶이는 것. 우리 지난번에 악막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완벽하게 타이되어 있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멍에는요,
함께 매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가게 합니다. 이 두 마리의 소는 한 마리는 왼쪽으로 가고 한 마리는 오른쪽으로 갈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소들이 다칩니다. 이 수레가 다 망가집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함께 멍에를 맨다는 건 결국 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든 이유가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주님과의 방향이 어긋나 있을 때 우리는 삐그덕거리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맡기라고 하시는데 끝까지 내 힘으로 하고, 주님은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나는 더 급할 때가 있고요. 주님은 믿으라고 하시는데 나는 계산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상처와 섭섭함만을 계속 붙잡고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해도 편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불안하기만 하고, 기도를 할 때도 마음이 무거운 것, 여전히 내 고집을 갖고 있을 때, 여전히 내 길을 가려고 주님과 같은 방향이 아닐 때, 우리 다 그럴 수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갈 수 있을까? 그걸 통해서 어떻게든지 내 마음이 편해질까? 결국 내가 우상인 거예요. 내가 왕인 거고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럼 정말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완전한 쉼이 있느냐? 없더란 말이죠. 오히려 더 괴롭고 더 불안하고 더 어쩔 줄 모르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떼굴떼굴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 멍해 때문이 아니라 결국 다른 방향으로 가려든, 주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려든 제가 그것 때문에 더 힘들었다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뜻이 있으면 내가 그 뜻에 맞추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방향을 맞추겠습니다 할 때 진정한 신앙생활이 기쁨이 있는 것이구나,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구나. 내 고집을 빨리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더 내가 평안해질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내 뜻보다 주님의 뜻에 맞추겠습니다, 주님 같은 방향을 보고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할 때에 그 멍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를 오히려 주님과 같이 인도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질문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린 질문해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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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하는 기도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기도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기도까지 가게 됩니다. 한나가 아들을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다가 결국 그 기도의 끝이 갔을 때 10분, 20분 하고 기도 끝났을까요? 밤새 기도했겠죠. 그 기도의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땅을 구원할까 괴로워하고 계신데 기도를 하다 보니 내 마음이 이제 주님의 마음까지 닿는군요. 그렇게 아들을 달라고 하던 한나가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들 주시면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기도의 끝이 하나님과 동일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린 여기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멍에는요, 방향뿐만이 아니라 속도를 배우게 됩니다. 방향은 맞는데 속도가 안 맞으면 어떨까요? 우당탕탕 하겠죠.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너무 뒤쳐져도 안 되고요. 같은 스텝으로, 같은 보폭으로, 같은 속도로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멍에를 매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배우는 걸까요? 주님의 걸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아이가요, 우리 교회도 아이들 있지만 혼자 막 아장아장 걷다가 엄마 손 딱 잡으면 어떻습니까? 엄마의 속도에 맞춰서 걷게 돼요. 막 느리게 오는 애는 막 거의 막 질질 끌려가듯이 또 막 가죠. 뭐 하는 겁니까? 엄마를 통해서 걸음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멍에를 매서 내게 배우라도 이거 같습니다. 주님은 억지로 끌고 가시진 않지만 함께 걸으며 계속해서 우리와 걸음을 맞추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지칠까요? 이 멍에를 생각할 때 우리가 왜 부담스러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보다 더 빨리 가려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보다 더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더 뭔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이 우리보다 답답하게 느껴지고 내 시간과 내 때, 내 스피드, 내 페이스를 가지고 살아가려다 보니 오히려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를 생각할 때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 주님보다는 불안이 더 앞설 때가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주님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 머릿속에 계산이 더 앞설 때가 있고요. 미래를 생각할 때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보다는 그 말을 들어 내 감정을 먼저 앞세워서 반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이민생활은 우리를 막 서두르게 만듭니다. 조급하게 만들어요. 어떻습니까? 빨리 자리 잡아야 될 것 같죠. 빨리 안정돼야 될 것 같고 빨리 아이들도 좀 뭔가 좀 잘 자리 잡아서 좀 남들에게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빨리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막 우리를 휘몰아칩니다. 거기에 우리 한국인의 특별히 빨리빨리 문화, 그죠? 전자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 1분의 시간도 어쩌면 그렇게 길게 느껴질까요? 그죠? 예전에 자판기 커피 뽑을 때 한국 사람은 손 넣고 있죠. 컵 이제 빨리 나오라 이거죠. 막 뜨거운 거 다 도 상관없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천천히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좀 기다려다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미 다 결론이 나 있어요. 주님은 막 이렇게 막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린 벌써 출발했어요. 예수님 아직 안 오셨어요? 이러면서 우리가 더 빨리 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제 교회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 샬롬이라는 것은 평안이거든요. 이 진정한 평안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속도와 내 속도가 같이 맞을 때, 그 발이 딱딱 맞을 때 진정한 평안과 쉼이 찾아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늦게 도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빨리 응답받고 싶고 빨리 회복되고 싶고 빨리 문제를 좀 안 보고 싶고 빨리 마음이 편해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영혼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빠른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지혜와 능력이 넘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아심 가운데에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순종의 걸음을 맞춰야 됩니다. 어떤 때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일 때도 있었어요. 은혜일 때도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속도에 맞추는 이 순종을 통해 진정한 평안과 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멍에는요, 더 강한 주님께서 약한 나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두 마리 소 한번 저기 옆에 조금 그림 보시면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른 소가 있고 어린 소가 있대요. 그러면 어떨까요? 어른 소가 아기 소를 이끌고 가는 거죠. 같은 멍에를 맸어도 어른 소가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어른 소가 슥 이끌어가는 그 방향대로, 그 속도대로 어린 소는 따라가는 겁니다.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신다는 것이 이런 은혜라는 거죠. 결국 나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알려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 나는 흔들립니다. 우리는 지칩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작은 문제 하나에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요. 아이 문제 하나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도 있고 건강 문제 하나 때문에도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장이 흔들릴 때 잠 못 이루고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콱 찔렀을 때 너무너무 아프고 심장이 아릴 정도로 찌릿찌릿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요, 주님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길을 아십니다. 주님은 끝을 아십니다. 주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강하신 그분께서 먼저 잘 이끌고 가시면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고 계시다는 것.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내가 버텨낸 것도요, 돌아보면 내가 강해서 버텼다기보다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지혜 주셨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어떻습니까? 저도 이렇게 양복 입고 있고 이렇게 있지만 늘 믿음이 좋아서 우리 모두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보다도 더 크신 그 믿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아주 귀하게 여기시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시고, 정말로 속상하실 때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기에 우리는 이곳에 이렇게 앉아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뒤를 돌아봤을 때에 주시는 그 은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끝까지 붙드시는 분은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멍에가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생은 쉬워진다는 것은 아니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문제는 그곳에 늘 있고 상황은 늘 똑같고 그 사람은 그 자리에 늘 있고 똑같지만 내 멍에를 나보다 더 강하신 그 어른소 예수님께서 함께 메시고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쉽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온 영혼이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께서 딱 생각하셨을 때에 가장 무겁다고 느껴지는 짐, 그 멍에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한 가지를 딱 정해 보십시오. 다 다르실 겁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그 짐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맡김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요,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요, 사업장일 수도 있고요,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진로에 대한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무엇이든 간에 그냥 그저 기도하시죠? 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세요? 예, 주님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막연한 기도, 흐릿한 기도.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주목한다는 것이 무엇이었죠? 조준경, 스코페오, 조준경, 스코프. 총을 쏠 때 아무리 좋은 총이 있어도요, 제대로 조준하지 못하면 다 다른 데 날아갑니다. 이 자리에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앉아 있어도요, 주님을 제대로 주목하지 못하면 그냥 다른 데로 다 총알 날아가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이 시간에 한 가지를 딱 정해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주님께 그 문제를 맡김의 기도를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한 문장을 이번 한 주 동안에 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부분에 다른 것을 넣으셔도 돼요. 내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가게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건강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손주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남편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아내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단순한 종교적 습관의 기도가 아니라 내 짐을 주님께 진심으로, 진정으로 맡겨드리는 이 맡김의 기도, 이 맡김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주님께 여쭤보는 그 물음의 기도, 여쭤보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조급한 부분을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그것을 주님께 물어보고 지금 행하고 있는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속도에 내가 맞추는 건지, 아니면 이미 내가 다 정해놓고 목적지, 속도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대로만 주님 빨리 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진짜 감사하게 잘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앙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속도에 맞춰야 됩니다. 모든 것을 잠깐 그 부분에서 멈추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 속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속도입니까? 주님, 제가 너무 앞서가고 있진 않나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말하기 전에도, 중요한 말을 하기 전에도 한 번 더 기도하고 말해야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도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결정이 하나님 말씀의 뜻에 맞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에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도, 반응 전에도 한 번 더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요? 주님의 멍에는 주님의 방향을 배우는 것이고 주님의 속도를 배우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의 진정한 훈련은 성공을 위한 기술 훈련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진정한 훈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 훈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순종 훈련에서 승리하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맡김의 기도. 두 번째, 여쭤보는 기도. 이 두 가지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틈날 때마다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멍에 없는 삶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대신 혼자 매는 것이 아닌 함께 멍에를 매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의 방향을 배우고 주님의 걸음을 배우고 주님의 힘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쉼, 안식을 얻는다. 지금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게 와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무거운 요구가 아니라 지친 우리의 영혼을 초대하는 초청입니다. 혼자 버티던 사람을 살리고 내 힘으로 끌고 가던 삶을 끝내고 주님의 은혜로 들어오라는 주님의 말씀. 더 이상 혼자 끌고 가지 마십시오. 혼자 버티지 마십시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십시오. 주님의 방향에 나를 맞추십시오. 주님의 속도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안에서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